언젠가 그 한 조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목회자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고 목사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더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봉사도 좋고 선교도 다 좋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만큼 교회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입이나 뭐 여타의 이상한 그 교회들은 그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사도신경.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인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소년원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원 사역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배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배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 뭐 명령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섬기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캠프 사역을 할 때 저희가 먼저 했던 것은 스태프들 한두 명 데리고 먼저 들어가서 설치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대전에 있는 이 소년원, 지금은 그때 당시도 이름이 뭐 대산중고등학교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원의 음향 방송 장비가 이렇게 캠프를 하기에,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캠프 전에 먼저 가서 장비를 다 들고 싣고 가서 먼저 세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 다 간 다음에 저희가 몇 명이 남아서 그것들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있던 데에다가 다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 있는 또 관계자들, 그 소년원 관계자들하고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프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 장비들을 정리를 해서 실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다 옮겨서 차에 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소년원 담당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믹스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먹고 나서 그분이 저희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의 내용들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십수년이 지났고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이게 뭔가 묘해서 기억에 남는 이유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30초.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옆에 있던 그 후배들과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분도 갑자기 눈을 뜨고서 딱 하더니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꼭 마치는데 그분한테서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했던 저희 셋은 그 서로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냥 일어서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 신앙 고백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은
또 그와 비슷한 또 재밌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8장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 18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그 아굴라를 만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던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세례가 없었던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자신들이 거주했던 고린도로 이 아볼로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 비슷하게 맞춰졌던 이때에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바울은 이제 고향 땅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자신의 함께했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좀 화면 좀 띄우고 해.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걸 너무 쓰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에 그림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이해는 되고 제가 또 그 쓸까 하다가 또 안 쓰는 이유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은 우리 아무리 이렇게 지명을 본다고 해도 잘 몰라요. 저도 이 동네 이 지역에 와서 지금 한 7개월째 되는데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선언이 살아요. 그러면은 제가 부리면 산다고 하지만 선언이 얘기를 하면은 선언이가 어딜까 이게 고민이 되고 또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부리면 사는데 거기도 몰라 이럴까봐 이게 저 어떻게 말도 못하고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지금 가까운데 제원면이나 뭐 이런 데는 몇 지역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지도를 봐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또 이렇게 보여드려봤자 머리만 복잡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안 쓰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터키 여행이나 그리스 여행을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하여튼간 이 바울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여기는 동양 쪽에 가까운 터키 끝쪽에 있는 동쪽 끝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시리아, 바로 IS가 활동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죠. 죄송합니다. 시리아 그랬더니 제 핸드폰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하여튼간 터키의 동쪽 끝,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전 지역인 IS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라크와 터키의 경계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대륙 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기 쉽지만 거기 안디옥의 바로 위쪽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서 무엇을 했다, 가족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일생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자신이 인사를 나누고 왔던 에베소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터키 서쪽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상당히 먼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왔는데 에베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당시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19장 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볼로를 왜 기록을 했을까?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왜 에베소를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이 아볼로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있지도 않은 아볼로를 여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자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 인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제자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약간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에는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바울이 만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 바울이 함께 교제를 나눴던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제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제자들은 전에 아볼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는데 그 사람도 아볼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지만 그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금산에서 뭐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전에는 계속해서 교인들만 만나다가 외부인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 지역을 제가 듣기만 했을 때는 잘 체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이곳은 역시 이단의 성지였다는 것, 사이비의 성지였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됐죠. 잘 알고 있다시피 저쪽 금산 저쪽 끝자락에는 큰 사이비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교회고 거기도 하나의 단체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섬기고 나한테 돈을 바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이상한 그런 교주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몇몇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좀 깨닫게 됐죠. 근데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많은 몇몇 책들을 찾아볼 때도 확신을 하지는 않지만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도망가고 피해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 최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듯이 자신들이 대답하되 3절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니라.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나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로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는 세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뭔가 묘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받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세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너희들도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줍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성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더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한 몸의 이런 지체고 누가 낫고 누가 더 위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